요한계시록 2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계시록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계시록과 재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 타락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일꾼으로 회복되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됐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구속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소개가 된 거죠. 그러면 구약의 전 성경이 구속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 언약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선 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전 성경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니까 전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계시록과 재림이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뭡니까?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1장 7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영광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말은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찌른 자도 본다는 말은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은 공개적인 재림이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각연적인 재림이다, 그 말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심판의 재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냥 재림이 아니라 심판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재림이고 공개적인 재림이고 심판의 재림인데, 7절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사실이다, 주님의 재림이 진실이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고요? 속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재림의 날이 6장 16절을 보세요. 6장 16절에 보니까 산들과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진노의 큰 날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자들은 예수님께 피난 가지 않고 피조물들에게 도움을 구하죠. 산들과 바위에게 가서 빌어요. 우상에게 가서 빌어요. 그죠? 따라서 그날은 악인들에게 어린 양이 진노, 심판하는 날이다. 그런데 여러분, 4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십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시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면 예수님이 장차 오실 분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의 근거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소망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장차 오실 분인데 어떻게 오십니까? 16장 15절을 보세요. 16장 1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도둑같이 온다. 저희 집에 오늘 도둑이 온다 그러면 제가 사람을 사서라도 지킵니다. 내가 주영아 오늘 내가 너에게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 와서 좀 지켜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도둑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실제로 도둑이 오면 도둑 맞을 수도 있겠죠.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예고 없이 갑자기 돌연적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옷을 지켜, 이 말은 신앙, 자기 옷을 지키라는 말은 신앙을 지키라는 말이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은 벌거벗고 다니면 행위, 신앙의 행위를 각성하라는 말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인데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19장 7절과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백마 탄 자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내용을 쭉 기록을 했는데, 그 마지막 오시는 분이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짐승과 싸운다. 거기 보면 11절에 백마 탄 자가 오시죠.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죠? 짐승과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를 하는데, 그 싸우는 재료가 15절에 보면 검, 예리한 검, 말씀인데, 결국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인데, 그 재림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러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19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신랑 예수님이죠.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신부인 우리를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은 혼인 기약이 가까운 날입니다. 그거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19장 9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죠. 우선 택자여야 되죠. 그 다음에 택자가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신자여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만인 구원이 아니니까 제한 구속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으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그 다음에 한번 주님이 구속하면 끝까지 책임지니까 궁극적인 구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은 것이 확인된 우리, 믿음으로 확인된 우리는 정말 복된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겁나는 날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22장 7절을 보세요. 계시록 끝나는 장인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오리니, 재림할 것이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22장 1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위 심판입니다. 예수님 안 와도 우리 구원 받았다니까요. 예수님 안 오셔도 우리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영생체로 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행위, 이 지상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예수 믿고 충성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급이 드러나는 심판이다. 이걸 교회가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갈라선다는 얘기죠. 22장 20절 마지막에 읽었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사실상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을 말씀했는데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입니다. 근데 제가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27권 가운데 재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책은 4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그 4권을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써놨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 학자는 저걸 베꼈고 저 학자는 이걸 베꼈고 그 학자는 이걸 베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 고신대학교 총장을 했던 분의 요한계시록 강해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분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처음부터 앞부분에 1장부터 3장까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알고 너 왜 내 걸 베꼈느냐? 너 내 걸 왜 베꼈느냐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한 사람은 알잖아요. 누가 자기가 그걸 안 베끼고 썼다는 걸 둘 중에 한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리지널 저자가 가리지널 저자에게 소송을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는데 경고를 안 했는가 봐요. 또 2개 책이 다 돌아다니는데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총장이 베꼈을까? 아니면 목사가 베꼈을까? 제 생각에는 총장이 베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드러난 것을 보니까 또 아닌 것도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어지러운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주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28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근데 우선 제 생각에 요한 2서나 3서는 재림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빌레몬서에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어오면서 찾을 만한 시간이 사실상 지난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명자 권사님에게 수요일날 왔길래 숙제를 줬는데 이분이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 데 같으면 숙제를 하면 저한테 뭡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숙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권은 숙제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책이 4권이 있는데 3권은 이미 밝혔으니까 한 권은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이 몽땅 216장인데 2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18번이나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의 20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0절을 읽으면 평균적으로 한 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된 절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만큼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자주 언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구약 성경에는 없느냐? 제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찾지 않을게요. 예를 들면 욥이 내 육체 밖에서 구속자를 보리라 하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복선을 깔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복선을 깔고 예언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는 그 오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초림도 포함되어 있고 재림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한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봐야 사도기 때문에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은 사도급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라고는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급 제자들이죠. 자, 사도들의 전도는 한번 우리가 찾아볼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자, 너희 믿음에, 성경 찾는 데는 빠르셔야 되죠.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 상급이죠,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사도가 이거 전도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 지금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피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너희들 이런 엄청난 상급 받을 거니까 산소망인 예수 붙들고 잘 견디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도할 때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1장 1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전도했죠. 하나 더 봐요.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데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바울이 기록한 성경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시작.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재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하나 더 보세요.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배당 엄청나게 잘 진 거 그거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성전을 안팎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농사를 잘 진 거,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고 자랑거리고 열매가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많은데 그만 찾을게요.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더 이상 찾아보지 않을게요. 사도들의 전도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교리적으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깨어 각성하고 지혜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앞에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요, 영물들, 천사들도 증거를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을 대표적으로만 제시할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 영물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천사들도 영물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와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사복음서에 이런 말씀들이 꽉 찼는데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요새는 목사도 잘 안 믿는 세상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3장 8장 몇 절이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우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유 너 신앙이 왜 그러냐 하고 예수님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죠. 예. 이 변전도사님이 아기 데리고 오는 성도가 변수님이신가? 변성도예요. 그 변수님. 오늘 보니까 맥주 감사금도 했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약간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뭐 우리끼리 알 얘기지만 뭐 20살 가까이 된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동생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오빠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욥이나 아합이 다 질문을 표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약간 중단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무지개로 이사를 와서 어느 교회를 나갈까라고 검색을 하다가 초원교회가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홈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홈피를 오랫동안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 읽어주시는 목양수필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개혁 성향인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끝까지 개혁을 안 하면 변성도가 등록을 안 하니까 변성도를 위해서도 저는 끝까지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성도들이 보일 때 장로님들이 춤을 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춤을 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정배님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가 강화돼서 농사 진다는 이유 때문에 가서 토요일마다 농사 져주는데 정말 이분들이 택자라면 하나님이 부모를 전도시키든지 강화도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데 왜 자기 부모는 교회 안 갑니까? 그죠? 아니면 정말 이 전도가 안 될 것 같으면 결단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번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오면 자꾸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고 그 새신자를 위해서 박수 치자 그러면 최소한 김정은이를 위해서 치는 박수보다는 더 열심히 치자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어떤 성도를 할 땐 구체적으로 소개 안 하고 제가 간단히만 소개할 거 이제 두 분 전도사님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무 아는 체 해줘도 부담을 느끼는 세상이니까 전도사님들이 해주는 건 부담을 덜 느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환영합시다 그러면 김정은이를 앞세워서 그냥 막 죽지 않으려고 박수이는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현영철이는 약간 졸았다고 가서 죽여버리고 지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구벅구벅 젊은 놈이 졸고 있고 이야 하여튼간에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내가 그냥 김정은이는 가만 안 둘 거예요. 제가 날마다 가만 안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북에 환난당하는 백성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거 알고 오면 하나님 저 김정은이 저 뼈다귀를 추리든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 목사가 무슨 간첩질하는 게 무슨 목사예요? 그럼 국정원이 그걸 잡았으면 조사를 해봐가지고 간첩질을 해먹기 위해서 목사직을 잡았으면 목사가 아닌 건데 그걸 또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이 신목사가 또 뒤에 목사자를 달고 다니니까 참 피곤한 거예요. 이 목사가 간첩인가 싶어가지고 참 이 나라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물들이 증거했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성경의 주제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기다릴까요? 혼인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는 이 신랑이 오잖아요. 처녀 집에 처녀 데리러.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과 등불인데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못한 5 미련한 처녀,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재림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잘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시작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원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볼까요?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시작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된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볼까요? 찾아보느라고 힘들었어요. 저도. 마가복음 15장 43절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다려야 돼요.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얻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렸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죠?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림 같이, 의의 소망을 기다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림 같이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계시록 16장 15절에 깨어 자기 옷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된다. 깨어서라고 하는 건 기도의 각성이고, 자기 옷, 의의 옷을 지킨다는 말은 신앙을 각성해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말이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기다려야 된다.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주님이 지금 오셨는데 내내 목사 장로 역할을 잘하다가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제대로 안 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처녀는 처녀성을 가지고 지켜야 되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신랑을 맞이할 때 처녀가 순수성, 순결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처녀가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준비됐는데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니까 등불을 들고 준비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면 그 앞에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상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는데 더 주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여러분 상급 받을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까? 또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낙방할 가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를 저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전화를 하면 받으시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못 받으셨으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십니다. 그게 전부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은 하루 몇 번이나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하던 분이. 그러니까 종갓집에 장남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기 친형님이 있지만 사촌 형님이지만 그분하고 더 어떻게 보면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친형님은 대전에 살았고 자기는 인천에 살았는데 그 사촌 형님이 인천 송림초등학교 교장으로 마지막 은퇴를 했으니까 그때는 뭐 인천 전체가 초등학교가 10대 개나 됐을까 그럴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장이었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못 가니까 은근히 제가 좀 가봤으면 하는 느낌이라서 제가 다음날 갔습니다. 당연히 예수 안 믿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요. 근데 딱 길병원 엘리베이터를 딱 내렸는데 화환이 쭉 있는데 뭐 은퇴한 지 근 30년 이상 됐으니까 제자들 선생들도 다 은퇴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뭐 90 몇 살을 살고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래도 화환이 좀 있는데 보니까 맨 앞에 교회 화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나도 하나 보내줄 걸, 아버지가 그렇게 저기 하셨는데. 그래 안에 들어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도 신현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조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육촌 형에게 한 40년 만에 본 육촌 형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천 와서 그때 그 교장 선생님 얼굴 보고 그 이후로 저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건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교장 신현옥보다는 성도 신현옥이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찍읍시다. 제가 그랬으니까 사진 찍겠다고 또 와요.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장인과 같이 비슷한 상황이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일단 아주 기쁘게 제가 조문을 하고 돌아오는데 딱 나오면서 보니까 주재림교회예요. 아니 주임재교회예요. 초원교회 그랬으면 별 제가 의심은 안 할 텐데 주임재교회 뭔가 조금 냄새가 이상해서 집에 와서 주임재교회 담임 목사도 또 둘입니다.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주임재교회 담임 목사가 둘 나오는데 2단 12 2단입니까? 누가 질문을 해놨는데 그 제가 사실 지금 이 재림이 4권이 안 나오는데 어떤 권이 한 권 안 나오는 거 못 찾았는데 제가 그 뭐가 2단인지 그 들어가서 지금 찾을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 안 찾아봤는데 딴 때 같으면 제 아내가 찾아서 뭐가 2단이다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든지 뭐 지가 자칭 예수라고 했다든지 뭐가 있을 텐데 아직 그 보고는 제가 못 받았는데 제 마음에
야, 이거 하필이면 이단에게 전도를 받았느냐? 그래도 이게 이단에게 전도를 받은 거라도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무슨 말이냐면 아예 안 믿고 돌아갔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전도하면서 이단을 전했겠어요? 어쨌든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겠죠. 이단도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뭐가 하나 잘못된 게 뭐 재림의 시기를 얘기한다든지 뭐 할 때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쳤으면 이단이 전했더라도 전한 것이 위로가 되는 거지. 제가 요즘 조금 그 부분을, 내가 현실에서 당한 문제니까 그냥 전도 안 받고 죽는 게 나으냐, 이단에게라도 전도를 받는 게 나으냐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여러분의 목사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정의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 일기의 결론은 이단에게 전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제시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아저씨는 확실하게 믿었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 선산에 우리 어머니가 1등으로 예수 믿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영철 집사 큰아버지가 장로였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어쨌든 우리 교회 장로님에 비하면 100점이라면 그분 뭐 내가 공개적이지만 한 20점이나 될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어쨌든지 간에 나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로님 드린다 그러면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 내가 장로님 다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 주신다고 해도,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은근히 기대해도 제가 말리죠. 장로님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두 번째로 예수 믿고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 믿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종갓집의 종손이니까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선산에 더 입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려야 되죠. 계시록 22장 7절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13장 10절 볼게요. 계시록 13장 10절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안 찾으랬더니 찾아야 되겠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신랑을 기다림같이, 구원의 그리스도를 기다림같이, 의의 소망을 기다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림같이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처녀성을 가지고 등불을 들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재림은 최후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최고 마지막 최후 소망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가 아니고 신약시대 성도입니다. 일단 이 땅에 한 번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단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구속의 예언을 성취시켰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한 대로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 복음 운동을 전개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22장 7절에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단순하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신부처럼 처녀성을 가지고 신앙의 순결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